얼마 전에 미군에서는 아주 작은 드론 한 대를 보내어서 이란의 특수사령관을 탄 그 차를 맞추어서 그 안에 5명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도 없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에 비하면, 전투기에 비하면 파리만큼 작은 비행 물체지만은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의 FBI 같은 데서는 사진을 찍는데 정말 파리같이 작은 로봇에 렌즈를 넣고 또 거기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마치 파리처럼 날아다니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테러범이 그 집안에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드론이 날아와서 그 집을 박살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즘은 아주 작은 로봇의 시대고 또 드론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집집마다 다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파리채입니다. 날이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파리가 날아 들어오는데 이 파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면서 코 위에도 앉고 얼굴에도 앉고 음식 위에도 앉고 먼 데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정신을 다 빼놓기 때문에 보통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파리도 피조물인 고로 피곤해서 잠시 쉬는 틈을 타서 노인이 가서 딱 때리면 납작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는 것을 보고 사람 목숨이 참 파리 목숨 같다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파리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모기입니다. 파리가 주로 낮에 사람을 성가시게 군다면 모기는 주로 밤에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피를 빨아가지고 아주 그 물린 부분을 가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돈 있는 집은 모기장을 쳐놓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잤는데 아이들이 얌전하게 자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이래서 팔이 나오기도 하고 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배가 모기장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곳에 드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곳에 그냥 막 울긋불긋하게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부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 수련회를 어떤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기도원은 산속에 있었는데 집은 한두 채밖에 되지 않고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대형 텐트를 쳐가지고 그 텐트에서 자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가 참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은혜스럽고 그건 참 좋은데 밤에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가 몰라봤습니다.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얼굴이 너무 변형이 돼가지고 서로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모기에게 심하게 물렸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여학생은 이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서 응급차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 4, 5년 지난 후에 제가 다시 부산 경남 지역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와서 설교하면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예배 중에 병원에 실려간 여학생이 여기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하니까 한 명이 손을 탁 들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병원에 실려간 학생이라고. 그때는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는데 지금 벌써 졸업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나는 수백 년 동안 여호와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정말 거창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바닥을 파면서 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또 바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러니까 못 보내겠다고, 나는 내 노예를 일을 시켜야지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재앙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시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막 수천만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개굴 하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개구리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시끄럽게 구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개구리가 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 발로 차면 막 뒤집어지고 밟으면 배가 터져버리고, 사실 뭐 개구리는 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개구리를 좀 쫓아달라고. 또 개구리가 또 순순하게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전부 자살을 해버립니다. 숨을 안 쉬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재앙은 시시한 것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날파리들, 눈에 파고들은 날파리들이 새까맣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날파리들이 참 사람을 생가시게 굴고, 사람이 있으면 막 온통 덮어가지고 이 사람인지 이게 뭐 괴물인지 모를 정도로 새카맣게 붙었지만, 날파리가 붙는다 해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눈을 파고 들어온다고 해서 눈이 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좀 하나님의 재앙다우면 뭐 땅이 막 갈라진다든지 뭐 폭탄이 떨어진다든지 막 좀 엄청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 그냥 개구리 떼들 막 올라오게 하시고 날파리들 막 보내시고 이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좀 우습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참 시시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뭐 개구리나 올려 보내시고 또 조그만 날파리들 보내시고, 하나님은 참 개구리나 날파리들의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을 보냈는데, 네 번째 재앙도 또 시시한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부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번엔 온 애굽 땅과 왕궁에 파리떼들이 날라와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백성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모든 개구리라든지 파리라든지 모든 만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있게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모든 미물들부터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너무 많거나 너무 없어지거나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파리는 정말 쓸모가 없는 곤충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쓸모가 없는데 파리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참 쓸모없는 곤충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리는 막 털이 많습니다. 더러운 털이 많아요. 절대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하나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해롭게 하는 게 없어요. 이 모양도 예쁘고요, 고추 잠자리는. 그리고 고추 잠자리는 그 가을 되면은 막 하루살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먹습니다. 하루살이를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노래를 고추 잠자리 노래를 막 불렀어요. 고추 잠자리는 예쁘고 좋은 일도 하니까요. 근데 그 가수가 시커먼 파리 이런 노래 불렀으면 인기가 막 그냥 팍 떨어집니다. 파리는 털이 많고 시커멓고, 그리고 뭐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온데 돌아다닙니다. 온데 온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코에도 앉고 이마에도 앉고 음식에도 앉고. 특히 이 파리 중에 그 쇠파리 있지 않습니까? 쇠파리인데 안 물려보셨죠? 저는 또 쇠파리인데도 또 물려봤습니다. 아우,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온 손이 막 떨립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이런 쇠파리는 막 소나 말 엉덩이에 앉아가지고 막 쉴 새 없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꼬리로 막 이렇게 치면서 막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파리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왜 양심이 있느냐? 파리는 그 주인이 음식 먹기 전에도 자기가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 먹기 전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항상 이거 손을 비비면서 그리고 이걸 먹어요. 그래서 파리가 참 쓸모는 없지만 양심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리는 이 맛을 보는데 입으로 맛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앞발로 맛을 보는데, 맛을 잘 보려고 싹싹 비비가지고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딱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 파리는 양심마저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 곤충이 이게 못됐는지. 근데 파리는 사실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리 되기 전에는 구더기인데, 구더기 떼가 제일 많은 데가 이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고 또 음식 쓰레기 제일 더러운데, 이런 데 이제 구더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더기가 그거를 시체들 있는 게 구더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그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시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구더기입니다. 구더기가 사람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이 해골 하나를 들고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체 해도 결국 구더기 밥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별 4개 된 장군도 있고 박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장관도 있는데 일단 죽으면 그 모든 살을 구더기가 먹습니다. 구더기는 모든 시체의 최종 분해자입니다. 만약 구더기가 없으면 이 배설물들, 시체들이 분해가 잘 안 돼가 나중에 이제 박테리아가 분해를 시키지만은 이게 오래 가게 됩니다. 1차적인 분해자가 하이에나라든지 들개라든지 독수리가 1차적인 분해자면 2차적인 분해자가 구더기이고 마지막 분해자가 이 박테리아가 마지막 분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입니다. 이 세상의 청소부 중에서 청소부가 구더기입니다. 근데 구더기도 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서 피를 막 흘리거나 총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가 염증을 싹 먹기 때문에 열이 덜 올라가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살렸느냐 물어보면 구더기가 살렸다 그래요. 그럼 구더기가 살린 이 사람이 파리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죠. 구더기는 구더기고 또 파리는 파리니까 고맙지만 또 잡을 걸 잡아야 됩니다. 구더기는 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도 이거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올챙이는 이 밖에서 숨을 못 쉬어요. 물 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개구리가 되면서 밖에 나와서 뛰거든요. 뛰고 벌쩍벌쩍 뛰고 그리고 뭐 울고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여기 올겐다라가 빡빡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울고 구더기는 그냥 꿈틀거리면서 썩은 거 이거 분해시키고 먹고 이러지만은 파리가 되면 날개가 달립니다. 다리도 좀 날개 달려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파리가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을 생각해보자. 우리 구더기 아니었냐. 지금 파리니까 우리 쉴 시간이 없다. 우리도 곧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 실컷 날아다니자. 또 실컷 맛있는 거 좀 먹자. 좀 막 싹싹 비비면서 막 온 데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리채 한 대 맞는 순간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꿈틀꿈틀 기둥기 막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뭐 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너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 식물이 이렇게 꽃가루 수정하는데 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리도 합니다. 파리도 털이 많아가지고 물론 벌만큼 많이 하진 않지만 파리도 식물 수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파리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파리떼를 보내셨는데 물론 하나님은 파리떼를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리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어딘가 구더기가 있다는 것이고 어디에 구더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배설물들, 어디에 썩은 시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나라일 줄 모르겠지만 어떤 가까운 곳에 엄청난 시체들이 지금 썩고 있고 구더기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거기에 배설물들이 잔뜩 끼어있는 썩은 나라다, 더러운 나라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일본은 폭격으로 웬만하면 다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애들이 주로 노는 데가 쓰레기장에서 이제 놀거든요. 어떤 애가 쓰레기장에서 놀면서 파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파리마다 이 특징이 다 있는데, 요런 파리는 요런 데서 생기고, 요런 파리는 요런 데서 생기고, 요런 파리는 요런 데서 생긴다는 걸 애가 노트에 딱 정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파리에 대해서. 파리 박사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큰 빵 공장이 들어섰는데, 이 빵 공장에 이 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빵 공장장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파리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리가 생길 데가 없는데 이 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인데 물어봤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더러운 애, 하치장에서 노는 애 데리고 왔더니 얘가 쭉 빵공장을 돌아보더만 저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딱 알아요. 파리 종류를 딱 보면은 요게 어떤 환경에서 나온다는 걸 딱 알아요. 저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 파리가 막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장이, 빵 공장장이 그곳을 다 없애고 학생들 전원에게 빵을 공짜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고마워가지고. 썩은 곳이 있으면, 시체가 썩고 있으면 반드시 구더기가 있고, 구더기가 있기 때문에 파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은 뭐 부패공화국이라 부르지 않고 잠깐 다르게 부르는 모양인데 부패공화국이라 불렀습니다. 이 부패공화국이라 부른 것은 우리나라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었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다 나옵니다. 비리가 파리 아닙니까? 비리하고 파리. 비리하고 파리하고 이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가 다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비리만 보고 다른 사람 욕하고, 사람들은 미세먼지만 보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은 막 이 세상이 썩었다고 이러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원인을 못 찾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 비리를 못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도 비리는 많았고요. 우리나라는 비리천지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비리가 이리 많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 비리가 나옵니까? 돈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 사랑. 돈을 사랑하니까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는데 비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돈 보고 이거 이 똥이다 이거 아주 더러워 죽겠네. 그런데 비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돈부터 챙깁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 수련회를 하는데 모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 누가 이래 하면 여기 4마리나 5마리 잡힐 정도로 모기가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청년들이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기들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모기들이 그 부드러운 살을 막 그냥 뜯어먹어 가지고 아기들이 퉁퉁 부었습니다. 왜 이 신학교에 이렇게 모기들이 많으냐? 어떤 사람은 산이라서 원래 모기가 많다. 산에 사는 산모기는 또 생긴 것도 무섭게 생긴 거거든요. 팬텀기처럼 생겼거든요. 산이라서 모기가 많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가 유난히 더워서 모기가 이래 많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학교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전문가들인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모기가 왜 이래 많은지 조사를 해달라고 정화조 뚜껑을 여니까 정화조 안에 모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정화조가 모기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인데 물린 사람은 전원이 똥물 일시시씩 다 맞은 겁니다. 정화조에 있는 똥물들 다 일시시씩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화조를 완전히 고치고 그 위생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모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어느 신학교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학교에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막 기도를 뜨겁게 해가지고 막 기도도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가 목인데 안 물리든지 아니면 근본 치료를 해가지고 근본 치료를 해야지. 근본 치료를 해가지고 결국 정화조를 완전히 모기가 못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모기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양심이 썩었는지 생각 안 해. 양심이 썩은지 생각을 안 하니까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비리가 나오고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파리 때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파리는 만들어지면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파리가 무슨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리가 무슨 가서는 안 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파리도 이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파리도 냄새는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가 이 똥냄새를 좋아합니다. 똥냄새를 좋아해서 똥 있는 곳에는 파리들이 1차적으로 몰려들고 또 음식 냄새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음식 만들면 꼭 파리들이 날라옵니다. 근데 이 파리가 싫어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이 향나무 같은 거 이거 태우는 냄새, 연기 이런 거 파리들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산지족 같은 데 가보면 태국이나 이런 데 산지족 같은 데 가보면 1층은 안 씁니다. 1층은 습기도 많고 뱀도 나오고 이러니까 대개 이제 2층에 사람 사는 집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그 나무를 태웁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차를 끓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파리나 모기가 안 와요. 그래서 항상 모닥불을 피웁니다. 이 파리가 바보 같아도 이 냄새를 맡는다고요. 그래서 이 배설물 냄새나 음식물 냄새, 시체 냄새, 시체 냄새면 기가 막히게 맡죠. 그렇지만 이 나무를 태우는 냄새 이거는 싫어해서 안 옵니다. 없습니다. 집에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은 목축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온데 소똥이죠. 소똥이고 양똥이고 염소똥이고 그 파리들 끓는 데입니다. 끓는 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막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강에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은 파리들이 들끓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파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고기를 뜯어 먹습니까? 피를 마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냄새를 맡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우는 그 번제물의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냄새가 바뀝니다. 세상에서 장사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아주 좋지 못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냄새가 바뀝니다. 의심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분노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냄새가 바뀌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여자들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향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향유. 지금도 이 아랍 여자들은 목에 이 향유 이거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냄새 싫어요. 그 냄새 굉장히 싫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 냄새가 좋은가 봐요. 그거 꼭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향수 만드는 사람들 보면 막 꽃잎을 한껏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그걸 정제해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여성들 보면 향수를 막 착 뿌리죠. 향수를 착착 뿌립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의 냄새를 압니다. 우리 신랑 냄새구나. 우리 여보 냄새구나. 냄새를 압니다. 애들은 자기 엄마 냄새를 알아요. 엄마인데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예배 냄새입니다. 예배 냄새. 찬송 냄새, 기도 냄새, 예배 냄새.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냄새구나. 뭐 샤넬 막 떡칠해 봐야 이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배 냄새가 좋은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외국인들 만나면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어느 외국인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냄새 다 지독합니다. 우리 한국인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그런 거 지는 거 싫어해요. 마늘 냄새. 마늘 냄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마늘 냄새 난다. 우리는 너는 파 냄새 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모이는 곳에 마늘을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는 된장을 끓였는데 소방차가 왔습니다. 정화조가 폭발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 좋은 냄새입니다. 찬송의 냄새, 좋은 냄새입니다. 애굽은 부자인 나라인 것 같지만 시체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 아시죠? 염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목사나 전도사들이 염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 냄새가 너무 사람은 좋지만 냄새는 진짜 지독합니다. 너희들은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신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온 애굽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가 얼마나 많이 날라들었던지 나라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온 땅이 그냥 파리 똥이고 파리고 파리 시체고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파리를 없애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많은 파리떼를 처음 봤습니다. 바로의 온 왕궁과 온 신하의 집에는 파리떼들이 그냥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보면 새까맣게 날아앉았습니다.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은 파리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 지내면은 너희 애굽 사람들이 다 구경할 텐데 제사가
구경거리란 말이냐? 굿하는 것처럼 구경거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마음에 부담 없는 곳에서 사흘 광야길을 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지, 뭐 너희들이 보는 데서 뭐 우리가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고.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것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찬송 소리를 너무 싫어해요. 모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광야길,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억눌렸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터뜨려 내놓고 울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꾸 열린 예배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에 오라 그러는데 와봐야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텔레비 카메라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카메라입니다. 사다리가 움직이는 이런 카메라인데 보고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는 것도 딱 찍고 손 들고 있는 것도 딱 찍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손 드는 거 이번에 내가 나올 차례구나 이래가지고 딱 손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화면에 나오기 전에 얼른 립스틱 바르고 또 딱 웁니다. 이거는 예배를 어떤 쇼같이 예배를 또 리허설을 합니다. 미리 목사님 막 찬양 부르려고 하면 반주자가 딱 올라가서 짜짜짜짜짜 하면 막 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속상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할당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랍니까?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예배지, 화면에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손 들고 말이죠, 뭐 이거는 예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고, 움직이도 본인이 놀랍니다. 본인이 자기 화면에 나오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설교만 이렇게 내놓지 자기가 화면에 뜨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때 바로가 한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파리들이 날라오고 조그마한 이 날파리들이 눈을 파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사 드리라. 그렇지만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사흘이나 이리 멀리 가지 말고 한 반나절 가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오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막 교회 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놈 자식아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데 애가 막 목숨 걸고 교회 가면은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학원에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기독교를 그렇게 믿겠다 하니까 믿으라. 그렇지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도 좀 마시고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세상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너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말이죠.
말이죠. 골프도 안 치고 말이죠. 너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빠지지 마라. 남편이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기독교에 빠지지 마라.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와서 밥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말이지. 너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면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모세는 바로의 왕궁을 떠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왕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파리가 다 떠날 것이라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떠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또 가서 예배드리라, 거짓 약속입니다. 파리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거짓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속에도 일시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둥, 내 노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너희 하나님이다, 예배드리라, 이런 조그만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리가 왔습니다. 파리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파리가 우리 가야 된대. 그래서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기도하자마자 파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습니다. 길을 잃은 파리, 치매 파리 한 마리도 없이 파리란 파리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리가 무전기를 달고 있습니까? 파리가 무슨 신호기를 달고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파리 가라고 하니까 전부 떠났습니다. 이는 온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온 것보다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은 많이 교만했습니다. 군사 대국을 만든다, 1대1로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돼지 열병이 생깁니다. 1억 마리가 땅에 파묻어 죽었습니다. 살처분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유행하던 흑사병이 생겼습니다. 흑사병은 요즘 좀 조용합니다. 요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폐병이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부숴버리고 말이죠. 선교사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걸 잡아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사병도 안 퍼지고 돼지 열병도 안 퍼지고 이런 것이지.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기름병에 파리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향기름, 비싼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리를 짜고 그냥 도로 파느냐, 아니면 기름을 다 버리느냐. 기름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파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 향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향유는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가 들어있으면 파리 짜고 나머지 기름 팔면 이는 가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돌려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파리가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기름은 불량품입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한 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들이 무슨 시간표가 있습니까? 파리가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파리가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 그리고 작은 날파리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리가 몰려온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파리가 몰려간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파리들이 하나님이 오라 가라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라 이런 데도 안 오고 가라 이래도 안 가고 지멋대로 놀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군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인간이 파리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 보고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파리 형님 탁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미세 이 시스템을 가지고 파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DNA 연구할 때 초파리를 가지고 DNA 구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리 한 마리를 죽여도 죽일 때 죽이세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 초정밀 하나님의 데이터가 있다. 이거를 파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향유는 가짜 향유다.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제하신다면 큰 것은 얼마든지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향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개판이다, 세상 정치가 엉망이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